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중에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실패, 그리고 질병, 사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사실 처음 느낀 건데 미국에서 레이오프 당하는 게 한국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듣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에서 인간의 두려움을 6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가난, 비판,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그리고 노년, 마지막으로 죽음을 인간이 가지는 6가지 두려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둘 다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먼저 정신적인 것으로는 어떤 비판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보자면 가난한 것, 질병, 아픈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늙어가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그런 육체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려움의 가장 최고봉, 그러니까 두려움의 끝판왕은 죽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4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죽음 이상, 죽음 이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두려워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 즉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야.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어떤 게 두려우세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우세요? 어떤 안전에서 위협받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내가 이뤄놓은 성취가 깨질까봐 두려우세요? 혹시 자녀가 잘못될까봐, 내가 어떤 병이나 사고를 겪게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게 맞죠? 당연히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는 정작 우리의 인생 이후, 즉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 이상으로 몰아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 혹은 영벌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이런 신이니까 내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겁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내줄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망함이나 우리의 죽음을 넘어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의지하여서 우리 한 번뿐인 삶, 그리고 하루뿐인 오늘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아등바등 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아픈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픈 분들이 또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강도 높은 일정으로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으신데 우리 김혜길 담임 목사님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과 같은 큰 아픔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를 죽음 이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삶을 두려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상의 두려움으로 채우지 않고 이 삶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길 담임 목사님 많은 일정과 바쁜 일정으로 몸이 조금 좋지 않으신데 또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또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 두려움은 우리를 죽음 이후의 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미워하지 않고 또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로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또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이 시기에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길 담임 목사님 많은 일정과 바쁜 일정으로 몸이 좋지 않으신데 또한 잘 쉬고 잘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